사랑하는 가능의 가족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첫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금년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생에 없었던 크리스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물론이고 예배마저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외적인 행사나 예배는 못해도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내적인, 즉 영적인 것이 갖추어져서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두고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영적 자세, 즉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세주죠. 그런데 이를 있게 한 주역은 누굽니까?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역은 뭐니 해도 마리아예요. 즉 구세주를 해산한 마리아입니다. 그가 해산하기까지의 그의 영적 자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약혼녀 나사렛의 마리아 그에게 네가 잉타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뜻이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텐데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상과 같은 소식은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같은 기막힌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반응의 과정에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리아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이에요. 38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구역에는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했습니다. 계집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낮고 천한 하인을 뜻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자기의 신분을 하인이라고 하는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밑바닥에 두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은 곳에 두는 자세는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제일 기뻐하실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고 겸손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금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입니까? 본문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그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이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을 천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했더라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어도 하나님의 말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한 말은 듣지요. 법에 근거한 말도 믿습니다. 의학에 근거한 말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마리아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가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전했지요. 이때 사가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늙고 아내가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불신의 자세를 보인 거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날 때까지,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마리아도 사가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내가 낳을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통치자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룰 것이며 그의 높으신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즉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자세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요,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 순종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참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현찰을 믿잖아요. 현찰을 믿어요. 현찰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찰 이상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예교 선배 목사님들은 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예교 선배 목사님들 초기에 어땠습니까? 저 만주, 시베리아로 선교를 했잖아요. 한 번은 만주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원산의 선교회 본부 편육 선교사에게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어려우니까 좀 선교회 좀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편육 선교사가 돈을 보냈겠습니까? 뭘 보냈겠습니까? 역시 거기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편육 선교사가 보낸 게 있으면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적어서 봉투 내서 보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선교교예요. 선교교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즘 선교사 같으면 아마 화를 냈을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 지금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그들은 선교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찰 이상으로 믿는 믿음, 우리 선배들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들은 이만한 믿음은 못 돼도 정말 이 마리아처럼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진한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 처녀가 잉타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 역사 이래에 단 한 번도 없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1장 46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거기 제가 46절과 4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 일컬 것이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금년 크리스마스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를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힘껏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데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에 가면은 요셉 무어 목사 집이 있습니다. 요셉 무어 목사 집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여행객들이 거기 가면은 그 집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무슨 찬양이냐? 109장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데 다 그 찬양을 하고 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무어 목사는 잘스부르크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였습니다. 그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피아노가 고장이 났어요. 그 피아노를 고쳐야 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쉬는 순간에 창문을 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창밖에 수많은 불빛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봤어요.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썼는데 그 찬송이 바로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이죠. 사실 이 찬송이 쓰여진 내가 2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까지도 유명한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여건에서도, 이런 여건에서도 우리는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가족 여러분, 금년 크리스마스를 만난 여러분은 이 마리아처럼
겸손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 이제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자세, 우리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함으로 참 믿음과 순종함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에 쉴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